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8절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더 9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몽골 갔다 온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저번 주 5일부터 9일까지 몽골을 선교로 갔다 온 거죠.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선교지를 간 거죠. 사실은 너무 오래간만에. 사실 청년 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거든요. 물론 선교사로 청년 때 젊은 시절에.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저희 교회가 선교지를 그때 당시에 갔어. 그때가 이제 80년대 말이죠. 80년대 후반인가 이러죠.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찬양 선교단으로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는 거죠. 물론 찬양으로. 근데 첫 사역지가 그때 인도네시아였어요. 어디요? 인도네시아.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이고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교회를 다녔죠. 물론 열심히 특심으로 뭐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 만남 없이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한 거죠. 종교 생활을 한 거죠. 무슨 생활? 종교 생활을 청년 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열심히 특심이겠죠.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남들은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믿음이 첫 번째인 줄 알아 아주.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속는 거죠. 믿음은 눈꽃만큼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찬양 선교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첫 선교지로 가는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준비된 게 없죠. 근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기도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기도했던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뭔 예배? 새벽 예배. 그래도 하나님 없었어요. 새벽 예배 다녀도. 믿음 없이 간 거. 무서우니까. 처음 해외 선교를 가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교회를 간 거죠. 믿음 때문에 믿어서 믿음 없이 처음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월십을 준비하는데 예수라는 그거로 월십을 준비해서 갔어요. 저희가 다 준비해서 옷까지 다 맞춰서 월십으로 막 외워서 이제 한 거죠. 3개월 동안 죽어라고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은혜가 있었어요. 죽을 고비도 있었고요. 왜 인도네시아가 섬이 2,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정글로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물 위에다 집을 지고 살아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가난해. 너무 가난해.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물이 석회물이라 금방 늙어요. 이빨도 막 썩고, 이빨도 막 부러지고. 그러니까 결혼도 일찍 해요, 걔네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여행 가면서 기적도 많이 맛봤어요. 막 우리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찬양으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월십을 준비해야 되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저희가 막 기도를 했죠. 그때 그 비가 싹 걷어가고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뜨는 거예요. 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뭘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니까 그 월십으로 또 찬양으로 그런 기적도 맛봤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서 갈 바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섬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또 살아났던 적도 있어요. 그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때. 근데 거기 갔더니 닭죽 같은 걸 끓여주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닭죽. 세상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그걸 끓여줬어요. 그래서 먹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잘하고 돌아왔어요. 다 멀미를 하고 막 토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기도로 준비하러 갔잖아요. 저는 너무 멀쩡했어요. 토하지도 않고. 왜? 저를 제일 많이 걱정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빼짝 마르고 조그맣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힘들 거라고 다들 걱정했는데 저는 멀쩡했어요. 뭘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의 수단이죠. 뭐예요? 수단. 내가 힘드니까. 내가 잘못될까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제가 믿음 없을 때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남자 만나고. 그래서 가족이 전체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종교 생활 잘하는 거. 그게 저의 목적이고 저의 전부였어요. 예? 예수가 없는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으지만 다 이게 목적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예?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시집 잘 가서 남편 잘 만나서 잘 살고. 예?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게 목적이에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져요. 근데 제가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저 눈에 제 생각에서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잠자도 그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 영혼들이 그 얼굴이 막 시커멓고 눈은 크고 막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떠나질 않아요. 계속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죠.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 그 찬양과 경배와 찬양이 되게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때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을 갔어요. 저희 찬양팀이. 저희 요일하고 다른 날로. 저희가 그때 화요일 날 했으면 그때는 거기는 목요일 날 해서 목요일 날 이제 다 같이 간 거죠. 근데 거기서 그때 제가 모슬렘의 10명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겠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하스페안 선교사님의 멘트가 있었어요. 모슬렘 10명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겠다라는. 근데 저의 의지랑 상관없이 저의 힘이랑 상관없이 저랑은 전혀 상관없이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 헌신한 거죠. 그걸 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지면서 그 대중 가운데 엄청나게 대중이 많았거든요. 근데 남자 소리도 아닌 여자 소리도 아닌 중성의 그 방언 소리가 저한테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방언이 제가 그때 당시 방언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난 1년은 구한 것 같아요. 방언을 이렇게 안 주시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를 10분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구했는데 방언을 1년을 구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몇 년? 1년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는데도 안 주셨어. 근데 그날 그 대중이 너무 많은데 누구 소리가 들려요? 여자 소리인지 남자 소리인지 들려요? 안 들리죠. 소리가 워낙 크니까 찬양 소리도 막 들리고 찬양도 워낙 크고 막 기도 소리도 엄청나게 들리는데 명확하게 여자 소리인지 남자 중성의 소리가 방언을 막 하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 너무 또박또박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언이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한테 방언이 임한 첫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슬렘이 헌신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근데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저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제 가치관이.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는가?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한 번 갔다 왔는데. 몇 번? 한 번 갔다 왔는데 이 가치관이 확가닥 바뀌어졌어요. 믿음 전혀 없었어요. 예?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게 가치관이었어요, 저의. 근데 단기 선교 한 번인데 저의 인생이 확가닥 하고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예? 근데 그때부터 제가 생명 걸고 모슬렘과 바꾸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생명을 걸고 저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나고. 예? 거의 죽는 건데 산 거죠. 또 제가 그때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피아노 학원도 쫄딱 망하고 그다음에 또 교통사고 나서 죽다 살아나고 또 우울증으로 또 자살하고 싶어서 막 난리 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저를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뭐 하려고? 죽이려고. 어떻게 제가 헌신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또 대만 선교도 갔어요. 찬양 선교단으로. 대만 선교도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인도도 갔다 왔어요. 인도는 한 달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로 5박 6일, 9박 10일 이렇게 계속 선교를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신학을 했는데 그때도 고집을 많이 피웠죠. 신학을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신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성경을 또 읽어야 잖아요. 시험을 보니까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성경을 죽어라고 읽었어요. 아주. 그래서 일주일에 구약 신학을 한 번 읽을 정도로. 몇 주일에? 일주일에. 계속 성경 읽었어요. 이제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 완전히 거듭나는 인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제가 인도에 가서 그 DTS를 한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뭘 통해서 제가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뭘 통해서 뭐가 시작점이에요. 선교가 시작점이 된 거예요. 단기 선교. 그때 9박 10일을 갔어요. 싱가포르 들렸다가 인도네시아로 갔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너무 못 살아요. 근데 너무 못 사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너무 비참하게 사는데 그들이 그러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거지같이 사는데 너무 비참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딜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고 못 먹고 빨리 죽고 이런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게 더 불쌍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났어요. 저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온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과정 밟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치유사역자로 부름받고 이제 치유 계속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DTS를 하고 호주에 가서 가정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서 중독상담을 하고 신학은 먼저 하고 이렇게 누구를 살리려고? 영혼들을 살리려고. 물론 나도 먼저 훈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훈련이 돼야지 영혼들을 살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뭐로 있다가? 교육 전도사로 있다가.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여기다 밑에다 이제 가둬놓은 거죠. 그렇죠? 안 맞나요? 목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 때부터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목회가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주. 그래서 여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뭐 하다 보니까 목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힘듦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죽으라고 해도 믿음이 되면 괜찮은데 죽으라고 해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이들을 살려보겠다고 아주 20년이 넘도록 애를 썼거든요. 20년이 넘도록.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저랑 도대체 안 된다.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유튜브에 그 선교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강렬하게 그들이 하더라고요. 어느 유튜브에서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선교지를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굉장히 받았어요. 근데 또 두 번째 거기 간 곳에도 이 선교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름교회 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서 그 교회 그 사역자들과 같이 몽골을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가서 몽골에 가서 이제 선교의 도전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1장 6절이요. 그날 첫날 큐티를 하는데 그 선교지에서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떠미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예전에 청년 때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죠. 주셨던 마음들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 여기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몽골로. 근데 몽골에 가서 제가 이제 속사람 치유를 하는데 몽골에 가서 속사람 치유를 하는데 너무너무 속사람 치유가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하면서 너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너무너무 이해를 잘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건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속사람 치유가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물론 되시는 분들은 아주 잘 되어져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되는 분들은 잘 되어져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은 죽으라고 안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도중하차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끝까지 오는 분도 계시고 이러지요.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몽골에 갔는데 그 영혼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마무리를 못하고 왔어요, 사실은요. 더 하실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여긴 그렇게 죽어라고 20년 동안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는 너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동안 여기다 너무 힘을 많이 뺐는데 열매가 있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갔는데 너무 이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요. 배운 것도 덜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도 믿음이 되질 않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되는 분들도 왔었죠. 아닌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이 사역은 되게 어려운 사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선교지에서 더 잘 되어지는구나.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죠.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나 이게 알아먹고 이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한테 더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말이 통하지도 않는데 그것도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말을 하면 이제 그들이 몽골어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냥 알아들어요. 그냥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쉽게. 거의 비전이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늘 그 우문하는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눈을 좀 들어야 되겠다. 눈을 좀 돌려서 해외 선교지를 좀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목사님이랑 저랑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갈 것인가. 기도를 해야지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저 현지에 있는 좋은 또 사역자가 있겠죠.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비전이 되면 몽골에다 교회를 또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몽골이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세워주신 거죠. 왜냐면 제가 너무 이 교회에 대한 이 절망이 왔거든요. 여기선 더 이상 안 되는구나라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사람들은. 아주 그게 막 바닥까지 다 왔었어요. 너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막 바닥으로 왔을 때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하나씩 조금씩 터치를 한 거죠. 뭘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름교회 가가지고 이제 아예 선교지를 갔다 온 거죠.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첫 번째에서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아예 선교지를 갔다 오게 하신 거죠. 급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뭐예요? 급하신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금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몇 영혼? 한 영혼이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가까워 있거든요, 때가.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지금 선교지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마음을 주셨던 그 부분, 내 밑바닥, 저 밑바닥에 넣어놨던 것을 하나님 지금 이렇게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향한 열정들, 영혼을 구원하려,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때가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너무 지금 세상이 너무 아주 갑작스럽게 막 변하고 있거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 이란에서 시위대를 군인들이 막 총을 쏴고 있어요. 시체가 막 쌓이고 있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계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쵸? 막 대통령이 잡혀가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죽은 시체처럼 교회를 다니다가는 큰 거 다치죠. 진짜.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어거지로 막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그거 보게 하시고 막 거기다 막 가게 하시고 막 거기서 막 강의하게 하시고. 결론은 선교지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뭐예요? 선교지를 보내려고 하신 게 목적이에요.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지를 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맨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맨날 여기서 맨날 반복하고 안 되는데 계속 해도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눈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깨어나셔야지 그게 같이 동참을 해요. 살아나야지, 그렇죠?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죠. 아니면 선교지 가서 깨닫던가. 저도 어디 가서 깨달았기 때문에 선교지 가서 준비돼서 간 거예요. 믿음 없을 때 갔어요. 저 믿음 진짜 눈꽃만큼도 없을 때. 열심과 특심은 있었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 뭔인? 교인, 종교인.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선교를 통해서 저의 인생을 헷가닥 변화시킨 거죠. 누구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새롭게. 뭐게? 새롭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좋은 선교사님과, 그렇죠? 좋은 그 현지 사역자와,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교회. 그래서 연결돼서 거기에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현지에 또 이 몽골이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또 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갔다 온 곳은 몽골이기 때문에 이제 몽골이라 특별히 얘기하지만 또 하나님이 다른 장소로 얘기하면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가는 거죠. 누가 명령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그래서 가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가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가질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갔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깨어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이렇게 증인이 되어져요. 근데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이 사도들도 120문도도 굉장히 전심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도 믿음 없을 때 말씀을 먼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야 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 없을 때도 일독을 했어요. 몇 독? 일독. 믿음이 없을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게 늘 들었던 게 말씀 읽는 거하고 기도였거든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셨거든요. 그래도 저한테는 기도 소리가 더 강하게 들려왔거든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고 그 선교지를 간 거죠. 믿음이 있어서 없었어요. 준비한 건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인생을 헷가닥 뒤집어 놓으신 거죠. 이게 과정이에요. 예? 맞죠? 그 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비를 엄청나게 보냈어요. 그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아니면 목사님이나 저나 선교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선교비만큼 아주 철저하게 보냈거든요. 그렇죠? 아주 힘써서 애써서 선교비를 보냈어요. 때로는 저희 교회에 예산이 없어도 또는 저희가 월급을 못 받아도 선교지에는 꼬박꼬박 보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흥된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제가
믿음 없을 때 뭐 하냐면, 그래요, 주님,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돈으로 선교할게요.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변화되기 전에는. 제가 선교지는 이제 선교사로는 못 나가고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 이벤 많이 할게요. 근데 핵과다 변해서 막 선교지를 다녔거든요. 근데 또 다시 목회를 하면서 선교비만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아주 선교비는 너무너무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저희가 진짜. 다른 사람이 알면 다 기절해요.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 헌금 받는 사람들 아마 저희 교회 형편을 알면 기절할 거래요. 그러겠죠? 저희가 무지 많이 헌금을 하고 있거든요. 선교 헌금. 저희가 유튜브도 하지만 유튜브에도 저희가 통장 번호를 안 적어 놓죠. 그런데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가다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헌금하고 싶은데 통장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한 2번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아예 안 적으니까. 그러면 그런 돈 어디다 보내요? 이스라엘에다.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에도 무지 많이 헌금을 하고 있죠. 예. 그럼 많은 곳에 지금 선교지를 엄청나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거야, 나. 예? 그걸 제가 이번에 더 알게 되었어요. 누굴 원하신다? 나. 그때랑 똑같이 믿음 없을 때처럼 제가 뭐를 많이 할게요? 헌금은 많이 할게요. 근데 지금도 선교 헌금은 무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누굴 원하세요? 그러니까 또 믿는 거죠. 어디로? 선교지로. 유튜브도 이것도 보게 하시고 여기도 가게 하셔서 결론은 뭘 보게 하시려고? 선교. 되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그걸 밑에다 가두어뒀던 거를.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잘해보겠다고 영혼 살리겠다고 아주 그냥 죽어라고 욕을 죽어라고 먹으면서 욕을 아주 죽어라고 먹으면서 아주 죽일 듯이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되나요? 근데 거기가 그냥 되더라고요. 금방. 결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다 목사님하고 저를 눈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동참하셔야죠. 그렇죠? 뭐 성경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야. 제가 이제 하나님 뭘 원하신대요? 우리가 그동안 이 대강교회가 성경금을 진짜 무지 많이 했어요. 기적이에요, 그것도. 예?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풍요함을 주신 거야. 그럼 성경하면 물질의 풍요함을 주니까 돈 주니까 그럼 성교해야 되겠다. 성경금에. 이런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금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온대. 그러니까 성경금 말한 그런 얘기, 제 얘기가 그거는 잘못된 발상이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중심 가운데 성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성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진 거지. 성경금 해야지. 교회가 돈이 많으려면 성경금을 많이 해야 돼. 이런 마인드예요? 절대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전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어디다 바쳐요?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교회에 다 올리죠? 저희가 다 움켜져요? 한 푼도 저희가 움켜지질 않아요. 그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제가 20년, 30년 정도까지 할 정도로 했어도 그거를 제 손에 둔 적이 없어요. 다 누구한테 올려요? 교회에 다 올리는 거죠. 제가 욕심을 해서 막 가져요? 한 푼도 안 가져요. 단지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만 받아요. 맞죠? 다른 거 받아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한 마인드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물질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의 목사님과 저희들의 마인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아멘.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라는 얘기는 제가 못했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을 때는 헌금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돈이 적어지면 이제 인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헌금을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럴수록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러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그랬어. 누가 그래요? 제가 그런다 그랬어요. 저희가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죠. 근데 거기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 그랬어? 제가 그런다고. 내가. 그렇죠? 그런 마인드가 우리는 아니죠. 대강교회는. 그렇죠? 내가 많으나 적으나 항상 어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먼저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가 아무리 가난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고 돈이 많이 돌아와도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고 예?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강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물질은 당연한 거고 이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야 돼요. 아멘. 예? 아멘.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깨어나게 되어져요. 왜? 맨날 우물 안에 개구리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요 사람이 요 사람이니까 맨날 그런 줄만 알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선교제 가가지고. 너무 나밖에 몰랐구나. 믿음 없는 사람 다 이기적이죠. 뭐 아니에요? 뭐 아닌 것처럼 그러네.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은 것처럼. 뭐 전도사님이 되게 이기적이네. 믿음 없는 사람 다 이기적이에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마음이 타인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 기독교는 내가 초점이 아니에요. 타인이 초점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영혼을 구하러 왔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선교를 놓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제 바로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도 하고 있고 지금 알아보기도 하고 있고 그래요.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기도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죠. 또 이리가 또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 유일이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아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잘 됐죠. 나중에 걔랑 같이 가도 되고 러시아어를 너무 잘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요번에 이제 학사 마무리하면 내년에 이제 신대원 갈 거니까 이제 잘 됐죠 아주. 예. 걔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애쓰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선교지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예. 저도 그때 뭐가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로 준비한 거죠. 믿음이 없었어도. 뭘로? 기도로. 믿음이 있어서 사실 무서워서 했어요.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80년대에 그때 누가 비행기 이렇게 많이 타고 다녀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비행기도 타야 되고 거기가 또 섬이라니까 또 바다 위에도 집을 짓고 있으니까 또 바닷물에 빠질까 봐 두려움도 있고 또 모슬렘이 많아서 또 죽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예배를 드릴 때 모슬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돌을 던지더라고요. 창문에. 그 일도 있었어요. 거기가 다 모슬렘인데 교회가 하나만 살아 있었어요. 저희 그때 찬양 예배 드릴 때. 그 교회 하나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창문으로 막 이렇게 막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어떤 사람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랬어요. 모슬렘들이.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모슬렘이 헌신을 했지만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모슬렘이 헌신을 하죠.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선교지를 보내는데 영적 전쟁도 막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 대만을 갔을 때 이 산지적으로 저희 갔는데 거기서 다툼이 막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우리 같이 간 그 멤버들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이 산에는 어둠이 많잖아요. 갑자기 잘 지냈던 이 관계들이 막 깨지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선교지로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아우리치 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아주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제가. 마음고생을 무지 많이 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달아질 대로 달아진 거죠. 아주. 너무 안 되니까 믿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믿음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그렇게 힘을 써도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은 저 마음을 선교지로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참하면 믿음이 될 것이고 그렇죠? 기도로 마지막 교회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도 안 되니까 결론은 선교지로 보내신 거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먹고 사는 거 이런 거보다도 빨리 믿음이 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이란이 또 무너지고 베네수엘라가 그러고 나라가 점점점 다 무너지거든요. 그럼 경제는 말도 못하게 격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거지만 언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긍휼을 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너무 완악하고 강박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그렇죠? 시대가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깨어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영혼들을 더 추수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저를 옮기셨어요. 선교지로 마인드를. 그래서 시편 91편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말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져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죽어 나가는 거죠. 지금 이란이 그러듯이 총에 맞아서 이제 그건 어거지로 이제 총을 쏴는 거지만 이제 전염병이 오면 옆에서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 죽었거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후속타로도 후유증으로도 많이 죽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는 거죠. 이건 다 예상되어진 거고 말씀에 다 기록되어진 거고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진짜.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되셔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급해요 지금 하나님이. 급하게 지금 몽골을 가는 거지. 제가 널널하게 갔다 와요. 갑작스럽게 가죠.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영혼 구원을 해야 돼. 여러분도 지금 급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를 때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 이름이 불려질 때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씀도 읽고 기도다. 말씀과 기도로밖에 할 게 없어서 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선교제 가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기도로 준비하세요. 지금은 술 먹고 뭐 장구치고 스마트폰 보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진짜 모를 일이에요. 진짜. 영적인 분들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분들, 영적인 분들. 우리는 너무 죽어있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 스마트폰에 미쳐가지고. 그게 뭐라고. 공상망상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워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기도 부지런히 하세요. 주님.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기도인데 이 주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이. 많이 하세요.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하시고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주기도문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방언 기도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방언 기도로도 다 해결되어져요. 사실 제대로. 하나의 액세서리로 되어지면 안 돼요. 방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방언 기도를 하시든지 주님의 기도를 열심히 하시든지 죽어라고 하세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방언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 했잖아요. 빠르게 하세요. 빠르게. 이 잡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기도를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 내서 천천히 하면은 잡생각만 들어가요. 잡념만 들어오고. 내가 혼자 하거나 교회에서 하거나 빠르게 방언 기도하시고 빠르게 주님의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아멘. 다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다 성경에 나온 기도예요. 방언 기도도 성경에 나온 거고 주님의 기도도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부지런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야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뭐예요? 회개하고 뭘 믿으래요? 복음을 믿으라.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나와요. 어디에는? 마가복음에는. 회개만 하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 돼요. 왜? 뭐가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죠. 회개해서 믿음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한다고 바로 믿음이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뭘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결론 뭐가 중요한 거? 믿음. 믿는 거. 뭐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거. 믿음이 돼야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해야지? 믿어야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아까
빌립보서에 나왔죠?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성경 헌금 많이 하는 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영혼 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돼야지 착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착해 보면 악독하고 악독하죠. 착한 척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예. 뭐가 돼야 돼요? 믿음.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다가 믿음 되고 방언 기도하다가 믿음 되어지고. 예? 그런 기도를 부지런히 하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제 주여 삼창하고 이제 기도할 방언 기도.